부부가 살다 보면 많이 닮아가요. 그 얼굴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닮아가요. 왜 그럴까? 늘 같은 음식을 수십 년 먹으니까 닮아가겠지요. 그런데 음식 먹는 것보다 부부가 닮아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서로 마음과 뜻이 맞지 않고 같이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 쪽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판단을 하고 가치관이 비슷하니까 뭘 보는 눈이 똑같아져요. 그러면 생김새가 영 다른 부부인데도 오래 살다 보면 그 얼굴이 비슷한 인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늙어가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기 자신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늙으면서 그 생각대로 내 얼굴이나 내 인격이나 내 삶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고집쟁이는 늙어가면서 고집이 없어져요. 더 고집쟁이가 돼요. 더 고집쟁이가 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유연해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지고 자기의 생각을 절대로 안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성가 중에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정신으로 부를 때는 예수 붙잡고 결코 변치 않으리인데 넉넉고 그 노래를 부를 때는 나는 내 생각을 안 바꿀 거야.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I shall not be moved. 이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목표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힘을 모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맞는 말을 하면 그 사람 훌륭하다는 거예요. 내 평소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창욱 권사님이 책을 한 권 갖다 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오셔서 세미나 했던 황마리아나 박사님이 쓴 책, 우리 아이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이제 그런 책을 제목으로 했는데 지구를 도는 아이들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책이 나왔어요, 정식으로. 그래서 책을 이제 받아들고 앞에 이제 추천사를 읽는데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생각이 똑같냐? 그래 한 페이지를 달리면서 갈수록 산이네. 그래 누구야 이게? 그런 거 딱 보니까 둘로스계 황희정 목사예요. 제가 쓴 추천사가 맨 앞에 나오는데 그 추천사를 제가 쓴 걸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생각이 똑같냐. 이분 진짜 훌륭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우리 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목표 이거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적인 사람답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왜 사모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이 낫다 이런 말 하거든요. 왜?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예언을 더 낫다고 말합니까? 똑같은 성령의 은사인데 실제로 우리가 방언의 은사는 더 흔하고 예언의 은사는 좀 귀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데 왜 예언을 더 귀하게 여기고 방언을 안 귀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기준이 뭔가? 오늘 우리 이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첫째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살고 정신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사는데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새벽마다 안수기도 할 때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렇게 우리 안수기도 하죠. 어디서 나와요 이 말씀이? 요한 3서 2절에 나와요. 3박자 축복이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름 붙인 거예요. 제1박자 축복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님 믿어야 잘 되죠. 예수님 안 믿고는 영원히 잘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기를 힘쓰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이 땅에서 그 제2복, 제3복도 받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돼서 천국에 가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그 복이 제1복이에요.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정신세계에 평화가 와요. 사상의 진리가 중심이 돼서 이 가짜가, 거짓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거짓이 싫어지고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세계가 평안해지면서 대인관계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이 마음은 영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족관계나 친구, 이웃관계나 이런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오는 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오고, 그 다음에 강건한 복이 제3복인데 이게 이제 건강한 복이고 경제적인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실 제일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건강의 복이고 재물의 복이에요. 근데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묶어서 못 쓴다, 그런 말 알죠?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내 눈이 어둡고 그래도 그 바늘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늘에 실을 탁 껴서 이렇게 해서 그 꿰매야지 꿰매지는 거지,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묶어가지고 꿰매지냐고요. 아무리 지금 병이 나서 문제가 심각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경제적인 거, 건강의 문제, 그걸 붙잡고 씨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예요. 바늘에 실을 껴야 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고 육체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생각하고 영적인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인 문제도 심각하고 정신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신령한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세상에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들 다 의미 없는 거고 정말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하고 나눈 대화만이 영원히 남는 대화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대화 아닙니까? 이게 신령한 것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어제도 오늘 읽었나? 책을 읽는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95세 된 할아버지를 전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손주가. 그 손주 때문에 자기 교회 나오는 학생이 부탁하기 때문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95세에 누워가지고 이제 전도하려고, 할아버지 제가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예요. 그리고 왔는데 계속 뭘 쭉 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뭐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남묘 호랑객교를 40년을 믿어가지고 지금 죽기 전에도 계속 남묘 호랑객교 이렇게 추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찬양으로 예수밖에는 없네 막 이런 능력 있는 찬양을 막 한 10분 동안 계속 불렀대요. 근데 부르는 동안에 마음속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 그래가지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남묘 호랑객교는 떠나가 찌어라, 이러고만 이제 명령을 하면서 막 찬양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 제가 어디서 온 목사인데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40년 남녀 호랑객교를 믿었는데 어떻게 배반을 합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배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깜짝 놀라더니 아버지 나 돌아갑니다 딱 대답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돌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용기는 또 어디서 났어요? 40년 남녀 호랑개교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그때부터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십니다. 영권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 이름 선포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영적인 세계가 해결되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돼야 돼요. 병부터 고쳐주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령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해요. 이 땅에서.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을 많이 쓰는 것은 피곤한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피곤한 것이다. 공부할 때 선생님께서 이번 중간고사 때 이 책에서 나온다고 책을 몇 번 소개해 주니까는 학생이 그러더래요. 교수님, 성경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피곤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학생들이 다 탑장교수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책을 공부를 해봐도 결국에는 남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왜? 성경만이 진리거든.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책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분은 평생에 말 타고 다니면서 책을 읽어가지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책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목사님 어떤 책이요?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세상에 책이 또 있냐? 책이 무슨 책이 또 있냐? 성경만이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인 거예요. 신령한 것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 내가 누구냐. 이 성경의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잡동사니로 우리 머리를 가득가득 채우고 살아요. 정말 쓸데없는 것. 여러분, 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목숨 걸고 다니면서 취재해가지고 신문기사 쓰는데 신문 안 읽어도 아무도 신문 안 읽어줘도 여러분 인생에 마이너스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문 안 읽어도 11월 첫 주일날 썸머타임 해제된다는 거 제가 다 알려주잖아. 진짜 진리, 신령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이 말하는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얼마나 신령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의 모든 지식을 고상한 한자로 분토와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순우리말로? 네. 다 알아듣네.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이 본문이 말하는 신령한 것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신령한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아침에 차고에 가서 자동차를 끌고 나와요. 근데 그때 이 체크리스트가 한 페이지가 있어요. 한 페이지를 다 이렇게 다 체크를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냐면 가스가 풀탱크냐. 매일 아침 가스를 풀탱크로 해가지고 나와요. 저는 요즘에도요, 기름을 넣으면, 10불 넣고 다니다가 또 20불 넣고 다니다가. 나는 이 주유소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 특히 흑인들 보면 5불어치 넣고 가고 10불어치 넣고 가고 이래요. 한 번은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를 못 간다고 나보고 2불만 달래. 왜 필요냐 하니까 기름 넣어가지고 집에 가야 된대. 집에 가야 돈이 있대. 차는 좋더라고, 내 차보다.
저는요, 기름 넣을 때마다 풀탱크로 채워. 왜? 제가 군대에서 운전을 배웠는데 매일 풀탱크로 채우는 걸 습관을 들였거든요. 근데 성령의 열매로 체크리스트를 해야 돼요. 자동차 이렇게 체크리스트해서 끌고 나가듯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 오늘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인내, 충성, 이게 다 있나? 그 중에서 오늘 내가 제일 부족한 게 뭔가? 손봐야 될 때가 어딘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 신령한 열매를 사모하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죠. 제가 희락을 엄청 오래 구했어요. 희락. 사람들이 저보고 가만히 있으면 화냈다고 그래요. 왜 화내고 있냐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평안하고 웃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랑과 희락,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두 가지를 진짜 많이 구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웃어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보고 많이 웃어달라는 주문이 자주 들어와요. 목사님 웃을 때 은혜가 된대. 앞으로는 설교 안 하고 웃고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교 대신 미소로 여러분 앞에 나오는, 그것도 은혜죠. 왜냐면 희락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냥 얼굴만 웃는다고 웃어지냐고요.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야 얼굴에 그 기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옛날보다 많이 기쁘게 살아요. 훨씬 기쁘게 살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신령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오늘 이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게 신령한 것, 영어 성경에 보면 spiritual gifts,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가 신령한 거예요. 왜?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신령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신령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내내 지금 설명을 해왔는데, 이 은사 하나하나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사모하는 은사가 뭔지 아주 한이 맺히도록 사모해야 돼요. 방언 받기를 원한다. 저도 한 20년 이상 방언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기도해요. 한이 맺혀요. 여러분, 선물을 한이 맺혀서 구하다가 받았을 때 즐겁고 기쁘고 그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그냥 주면요, 안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좀 기다리신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진짜로 필요하다면 더 기다리게 하고 더 사모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좌니문 목사님 교회 개척해놓고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병 고쳐주신다는 거를. 10달 동안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에어컨도 없는 데서 이 애너하임에서 그 더운데 교인이 반절이 떠나가는데 10개월 동안 한 명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다가 10개월 만에 병이 고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매주마다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병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전 세계의 모든 성령의 역사로 병 고치는 게 없다고 생각하던 그런 교단의 목사님들조차도 전인보 목사님 때문에 다 그걸 믿게 되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이거 진짜네. 그래서 미국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에 큰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10달씩이나 그렇게 교인이 반절이나 줄어들도록 하면서까지 사모했기 때문에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도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미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 지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언하고 방언하고를 비교하면서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혹시 예언을 하고 싶다고 기도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은 사모한 사람이에요. 더 사모해야 돼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오늘부터 사모해야 돼요. 왜? 명령이잖아. 하나님 명령.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근데 보세요. 예언은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은 나 혼자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덕을 세우지만은 교회는 유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더 사모할 은사라고 말하는 기준이 뭐냐면 더 사모할 은사는 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라는 거예요. 방언은 개인적인 덕을 세우는 거니까 좋지만은 또 방언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방언 기도가 많아지면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중에 교회 유익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눈에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면서 내가 너 고민하는 걸 알고 있다. 너는 그 문제 가운데서 망할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얼마나 행복해요. 혼자 사는 분에게 내가 너에게 보아스를 준다. 얼마나 위로가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역사 때문에 방언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우리가 사모할 은사가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 아니겠어요? 병 고치는 은사 같으면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도 고쳐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도 가서 병 고쳐주면서 예수님 믿게 전도할 수도 있고 참 유익하고 사모한 은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기준이 왜 이 은사를 사모하냐? 그 기준이 뭐라고요? 이 은사가 교회의 유익이 되냐?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은사냐? 그렇다면 더 열렬히 사모하라는 거죠. 더 열렬히.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교하는데 미친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원금 더 보내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재정 헌신자들이 오도록 기도하세요. 그래. 목사님 교회는 선교원금을 많이 보내니까 헌금 많이 하는 신자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야 되겠네. 그리고 좀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안 나더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우리 교회로 보내주는 거 그런 거 말고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고 복 받아서 헌금 많이 하는 일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니까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아무개 집사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될까? 아무개가 헌금 많이 하는 헌신자가 될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헌금이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잖아. 맨날 거기 있는 사람도 있잖아. 뭐 신령한 금액이 예를 들면 300불이다. 아무리 헌금 수입이 많아도 계속 300불만 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내가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데 왜 저럴까? 손을 키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을 키우라고. 신령한 걸 사모하는데 제가 지금 신령한 것 중에 선교 헌금을 지금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딴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우리 교회 오는 거 오면 내가 오지 말라고는 안 할 거예요.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복 받아서 큰 손 되는 거. 제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거룩한 큰 손. 거룩한 큰 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까? 날마다 성령 충만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그리고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이제 허리를 이렇게 아파 보니까 많이 걸어야 된다고 그래요. 또 탁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걷다가 오늘은 아침에 못 걸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오후에 한
50분을 제가 걸었어요. 이 더울 때. 그랬더니 땀도 나고 막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근데 50분 걸어서 피곤하면 건강에 좋은 거 아니거든요. 한 2~3시간 걸어서 좀 나른하다 이 정도 돼야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더 많이 걸으려고 그래요. 또 뭐 저보고 요즘에 골프하라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뭐 콧방귀도 안 끼고 하도 뭐라고 그러길래 60대면 할래요 그랬는데 이번에 좀 앞당겨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걸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이 동네로 돌고 저 동네로 돌고 뭐 동서남북으로 돌아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 차 타고 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아파트를 내가 얼마를 지나다녔는데 이곳에 우리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아파트에 우리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아파트에서 둘러서 신자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까지 백로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 돌을 거예요. 땅바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지나면 올리브유를 사가지고 안수기도 한 다음에 올리브유를 뿌리면서 내가 이렇게 한 바퀴 돌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불신의 영을 다 무너뜨리고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이 불락에서 이 불락이 계속 그렇게 기름 뿌리고 다니면은 이 불락에서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사모해야 돼, 사모해. 하나님, 성령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 받아서 전도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받아서 복 받아가지고 거룩한 큰 손으로 내가 못 가도 내 헌금이 막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그 마음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잠꼬대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냥 그게 말이 나와. 여러분 연애해가지고 폭 빠졌을 때 시도 때도 없이 애인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구박받고 꿈만 먹고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할 때도 아닌데도 그냥 애인 얘기가 막 절로 나오잖아. 그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둘로스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